우리 4절을 잠깐 먼저 올려볼게요. 이 존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존귀함이죠.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자,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하는데, 반차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다음 차례라고 하는 거예요. 계통 계열이에요. 뭐 손씨,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는데, 사실 제가 뭐 주니어, 뭐 1세, 2세, 3세, 뭐 헨리 8세, 루이 14세, 뭐 이렇게까지 막 내려가잖아요. 이름을 그대로 짓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에 살면서 서양식으로 우리 아들 이름을 영삼 2세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더니 교인들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헷갈린다고. 왜 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죠. 자, 대제사장의 반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론 제사장 반열, 하나는 멜기세덱 제사장의 반열. 아론 제사장의 반열은 사람이 세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직임자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해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는 아버지 없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사장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살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의 여부수족이 살았던 예루살렘의 왕이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 크라이스트, 마사이아,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짐승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직접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어서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겠느냐. 반복적으로 또 드려야 되는 아론 반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아들을 찢어 죽이기 위해서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뜻은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내가 좌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도, 일반 세상 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기능은 스스로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오늘 이 부분까지 잘라서 남은 부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때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이 강신무당과 습등무당을 비유로 했을 때,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신학교 가서 그냥 목사 됐다고 해서 목회하는, 오전 시간에도 들었지만 40명 정도 천호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뭐 돌아가셨으니까 이름 대도 되겠죠. 뭐 변선한 목사님,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님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을 안 믿는다고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같은 감리교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 그냥 이단으로 제명해야 된다고 교단 내에서 싸움이 대단하게 일었던 그런 분이죠. 자, 신학 박사예요. 신학대학교 총장이에요. 목사님이에요. 부활을 안 믿어요. 현존했던 사람이에요. 대학 총장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가 79년도에 전도사 시절에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갔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현도진 목사님이 당시 회장이었는데 한 주간 집회하는 가운데 저녁 부흥회 하는데 교사들 수백 명 모아놓고 설교하는데, 나는 목사 되고 12년째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은 거죠. 왜? 저분이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로구나. 그만큼 중생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학교를 갈 때 이미 거듭남의 부르심 때문에 가잖아요. 신학교 갈 때는 벌써 거기서 훈련받는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정말 헌신하고, 그리고 목사 임직하는 순간 검은 도포자락 뒤집어쓰고 이제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다고, 금식해도 사례비 안 줘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겠다고 그러고 시작했던 이 길에 중생 못한 사람이 목사 된 지 12년째까지 목회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그걸 믿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도 들었듯이 이제는 믿어요. 이제는 믿어요. 목사 가운데서도 왜 어떻게 중생했다, 양승을 안 했다고 생각하냐면, 그 생각이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그 목사님의 열매를 통해서 심판을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잖아요. 목회 어떻게 했는지, 몇 년 살았는지, 목회에 주어진 성도와 헌금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제가 여러분은 속여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헌금 갖고 딴짓할 수는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와이로 쓸 수 있잖아요. 좀 심한 말로 술집에 가서 팁 주듯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원도 홀이라도 값지 않은 완 고드란트, 그렇죠? 헬라어 원어로 하게 되면 완 고드란트, 화폐단의 가장 작은 거 고드란트, 그것을 홀이라고 표현했는데 홀이라도 값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완 고드란트 돈까지 너 어떻게 썼어? 물으실 거예요. 과부의 헌금 엽전 두 랩돈 너 어떻게 썼어? 물으실 거예요. 그거 물으실 거 일일이 영수증 다 내놔야 돼요. 삶으로. 영수증 내놓으려고 생각해보니까 기억도 안 나는 영수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좀 표현이 이런데 돼지게 터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믿는다면 함부로 못해요. 말, 행동, 돈 쓰는 것, 삶의 시간표에 있어서 움직임 속에서 코람세오,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보실 뿐 아니라 내가 나중에 스스로 이실직고 해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았는지, 나 어떻게 목회했는지, 나 어떻게 장로 생활, 권사 생활, 집사 생활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갔는지. 구원받기 이전에는 불문가지 묻지 않아요. 예수 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취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판을 튕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혼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부르신 분이 있어서 그 부르심의 도전 앞에 응전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오늘 성도의 삶이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예를 들게요. 다니엘서 6장 한번 올려볼게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던 요 못된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다 씹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사건 종결된 다음에 왕이 다시 두 번째 조소를 내려요. 기도하면 사자굴 간다는 조소를 내리고 사건 종결된 이후에 제2차 조소, 반대 조소를 내렸어요. 왕의 명령, 방을 써서 딱 붙였어요.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127도죠. 바벨론. 사람들은 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자만. 누구의 하나님? 영삼위의 하나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또 영삼위의 하나님 그럴라. 또 센스 없게. 자기 이름 붙이는 거예요. 시작. 웅성웅성의 하나님. 제3자가 우리 집 이웃집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삼위의 하나님이라고 이웃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왜 떨어야 돼요? 왜 두려워해야 돼요? 그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그의 권세는 무궁한 하나님,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이든 땅이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자굴과 같은 중상모략이라든지 극한 상황, 환경적 어려움을 겪는다. 그 육체적인, 물질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사자굴과 같은 사면초가의 조소장을 받게 되었을 때도 그 조소장, 종이 쪼가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는 종이장 위에 계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처럼 오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데 시퍼렇게 살으셔서 숨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할 때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먹고 놀 때 이런 은혜는 아니에요. 언제? 기도할 때. 1시 동안도 너희가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고 다 자빠져 자다가 시험 들었어요. 예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그렇죠? 다니엘은 조서 앞에서도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베드로는 직접 들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인 기도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니까 주일 예배보다 철야 예배에 나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 한 번이라도 나와서 1시간 동안이라도 뜨겁게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탁 때문에 목사 불상에서 나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와주는 것도 좋지만 고맙지만 목사의 말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육성으로 직접 찾아서 말씀하신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굴로 뵈고 귀로 들으면서 직접 들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간접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직접 들었는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같으면 직접 들으면 기도 안 하겠어요? 1시간만 기도하자는데?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질 때 기도의 자리에서 다니엘의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목숨 거시고 기도에 생명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9절 올려볼게요.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3년의 공생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을 그리고 있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 내려와서 받으신 그 모든 고난, 그것은 뭐예요?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요. 순종이 어디서 배워져요?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순종을 어디서 배워요? 먹고 배부르니까 딱 들어보니까 맞아, 동의가 돼. 그래서 따라가는 거, 이것은 순종은 아니에요. 이건 장사예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합의 보니까 말이 되거든. 설득이 돼.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지 않아. 오케이, 합시다. 하겠어요. 따르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장사지. 우린 예수 믿는 거는 장사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어떻게 배워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배워진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주님이 구원의 뿌리예요. 부활의 첫 열매요. 사망 권세 이기고 생명을 주신 첫 1인자예요. 첫 아담은 실패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상쾌 해냈어요.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됐어요. 뿌리가 되셨어요. 그 뿌리에 가지에 접붙임 받은 우리는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구원의 뿌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말씀 안에서 녹여낼 때 구원이 뭐냐?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의 승리의 장이잖아요. 자, 그 구절만 한번 잠깐 볼게요. 창세기 22장에 손을 내밀어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 이삭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저 이제야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그건 시제에 관한 단어예요. 이제야. 그러면 언제요? 75세에 부름받았어요. 25년 뒤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자기를 온몸을 불태울 수 있는 양만큼의 장작을 지고 가려면 10살 이하 아이는 아니에요. 최소한도 15세에서 20세는 먹어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라야 자기 온몸을 화장 불태울 수 있는 양의 장작 더미를 메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앞에 100세에 난 25년과 75세부터 15세로 추정했을 때 25년 더하기 15년을 더하면 최소한도 40년 내지는 45년. 저기 써 있는 빨간색의 이제야는 예수 믿은 지 약 40년 내지 45년 뒤에 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맞다. 이렇게 정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 믿은 지 45년 안 되신 분들은요, 아직은 놓으십시오. 아직은 놓으십시오. 뺑뺑이 돌아도 아브라함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최소한도 아브라함 정도는 될 수 있어요. 한 40년 놓으십시오. 부름받고 중생 받은 다음에도. 또 내일부터 진짜 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로 히브리서 저자가 표현하는 것처럼 순종은 고난을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가 구원의 뿌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100세가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내와 함께 애를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주신 아들, 할렐루야. 이 믿음은 누구나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100세의 아들 주신 믿음,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15살, 20살 됐을 때 또 번제로 로스구이해서 불태워 죽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 삶에 말할 수 없는 막 기적처럼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막 기적이잖아요. 100세 아들 낳은 것 같은 기적의 상황과 환경을, 건강과 물질에 내 삶에 팍 쏟아주니까 엄청난 축복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건 무당 앞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불공 드리고 부처님 섬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런데 뒤집어져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이 돼 가지고 주었던 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요백의 고난을 통해서 다 뺏어가듯이 아들 이삭을 달래는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가죠. 그러면 예수 안 믿죠.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이 총체적으로 흔들려 버려요. 자, 그런데도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은 내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제야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제야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100세에 줘놓고 다 길러놓으니까 홍역 치르고 100일에 치르고 다 건강해져서 장작지고 산에도 올라갈 정도 다 길러놨더니 이제는 죽으라고 해도 안 죽을 만큼 건강해진 애가 됐는데, 성장했는데 바치라 그래요.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돼요. 주셨던 하나님이 굉장히 풍성했어요. 40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40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해가 돼서 괜찮아요. 어차피 뭐 하나님 거잖아요. 가지세요. 다 가지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내 생명도 하나님 건데요. 뭐 내 재산이고 뭐 학벌이고 전문지식이고 인맥이고 다 끊어지고 병 들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병으로 죽어도 좋아요. 괜찮아요. Doesn't matter. Thank you. 그러실 분 계세요? 우리 교인들은 전체 100% 그럴 거예요. 적어도 하도 설교를 세게 들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이 이해가 됐을까 안 됐을까 혼자 고민해 보니까 이해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 자식을 통해서 주는 하갈 방법을 택했을 땐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에셀 몸종을 통해서도 그도 상속자가 아니다. 픽픽 비웃음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셔갖고 내 씨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서 내 씨다 말씀하시고 이름까지도 지어줬는데 이름도 이스마엘은 지가 줬지만 이건 자기가 줬거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뭘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돼서 동의하는 것, 요건 장사라고 그래요. 장사예요. 계약관계가 딱 보니까 이해가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 요건 장사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장사예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항복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이냐? 이해돼서 행동을 결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40년 동안 아내를 와이프라고 그러고 하지만 생나게 거짓말하고 또 99세 됐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가가지고도 또 거짓말 했잖아요. 24년 뒤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험대에 섰을 때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나에게 이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고민할 필요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so beautiful, 아름답다.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자, 6절과 10절과 11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단어가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절, 10절하고 11절에 오늘 본문에서 3번 나와요. 멜기세덱의 반차. 자, 반차라고 제가 한자로 일부러 주보에다 그렇게 썼었는데 한번 한자만 이렇게 볼게요. 한번 한자 올려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 나눌 반, 1반, 2반, 3반, 4반. 학교 들어가면 반 나누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반에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자기가 결정된 그 반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가 1번, 2번, 3번 있죠. 다음 차례는 거예요. 멜기세덱 다음에 그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이고 그 멜기세덱이 1번, 예수 그리스도가 2번. 그 얘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바로 그런 뭐 반찬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다 같은 동의어로 제가 거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반열, 신분 등급의 이렇게 차례를 얘기할 때 또는 계통, 조상과 같은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을 같은 계통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계통, 아론의 반열,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다. 멜기세덱 쪽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요거 이제 7장 넘어가면 멜기세덱을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론은 모세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아론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가서 제사장이 되지만 멜기세덱은 어느 날 툭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당시 살렘, 예루살렘, 여부스 지역이 살던 지역에,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소돔이 망해가지고 그돌 오멜라 그 왕이 쫓아왔을 때 도망가는 거를 추격전벌에 318명 데려가서 잡아가지고 돌아올 때 노획물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고 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11조는 구약이다, 율법이다 이렇게 되니까 신구약에 다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창세기 14장에서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이 금이 환영하듯이 전승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뭘 갖고 나갔냐면 선물을 주려고 뭘 갖고 나갔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떡하고 포도주를 갖고 나갔어요.
전쟁하고 318명과 돌아오니까 허기지고 배고플 거 아니에요. 승리는 했어도 육신은 피곤하고 배고플 수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떡하고 포도주를 갖고 와요. 자, 떡, 포도주 하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실 것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받고 그를 뭐하냐?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마치 뭐 기브 앤 테이크 같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성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 주었던 선물이 바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것 앞으로 한 적 다시 올려버리면 이 멜기세덱의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제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 반차, 살렘 왕, 의의 왕, 그리고 뭐 제사법 쭉 설명을 했는데 들어도 좀 가물가물해요. 뭐 알 것도 같고 잘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썼던 저자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를 연결해 주면서 로마의 박해 속에 지금 비록 힘들지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잃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걸 내 편지의 글을 읽을 때 이해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에 어렵다 그래요. 학생들의 수준이 있죠. 왜 초등학생 수준이 있고 또 대학생의 수준이 있겠죠. 제가 안식년 막 나왔을 때 우리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안식관이 한국중앙교회 최복교 목사님 교회에서 안식관을 줘가지고 중곡동에 사는데 거기 중광초등학교를 애가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논술을 조금 이렇게 재능 기부라 그러죠. 그런 걸 이제 학교에서 봉사해 주는 거를 그걸 해줄 수가 있냐고. 제가 이제 외국에 있었고 뭐 제가 왔고 뭐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저 이제 중곡동에 있는 학교에서 아마 그런 재능 기부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하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씩 클래스에 들어가서 애들에게 논술을 가르쳤어요. 자, 초등학교 4학년 애들 반에서 대학 입시에 들어가는 논술 아이들이 이해할까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근데 제가 논술을 프린트를 해다가 애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준 게 뭐냐? 논술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 얘기 하나도 안 들릴 거야. 근데 논술 쉽다 생각하는 순간 내 얘기가 다 들릴 거야.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2300년 전에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이들 모아놓고 레토릭이라 그러는데 언어 수사학입니다. 즉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감정적, 윤리적, 이성적 논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에게 표현해주는 논리, 언어의 논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줬는데 애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게 어려운 모양이구나. 예화 자체가 어렵네. 2300년 전에 그리스 동네 꼬마들은 이해를 다 했어요. 그렇죠? 알렉산더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공부했어요. 그 대탄트 정책을 그가 쓰게 되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믿음으로 그대로 수용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이것을 내 머릿속에 이해가 되면 따르려고 하면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세상 지식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지식 공리 속에 넣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사대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수하게 이해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12절, 13절, 14절. 그래서 이 어렵다, 난해하다는 것을 하면서 이걸 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때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 이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가리킬 입장,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의 도에 대해서, 초보에 대해서 아직도 누구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니. 예수 3, 40년 믿었는데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가지고 설명을 또 들어야 될 처지가 된다. 그러면서 비유컨대 단단한 음식하고 액체, 젖하고 비유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이고, 단단한 음식은 성장한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은 다 잘 먹는다. 왜 잘 먹냐? 그들은 영적으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때가 오래됐다. 우리가 묵은 닭 신자라 그러죠. 새 신자들은 전도를 잘하는데 오래되신 분들은 전도를 잘 못한다 그러죠.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좋은 그림을 찾아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근데 아니, 그 그림 아니에요. 그 어린애가, 젖 먹는 애가 누워가지고 아주 밝게 웃으면서 막 젖꼭지를 막 빨고 먹고 있는 그런 사진을 한번 그림을 연상해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오케이. 이쁘다는데 거기까지는 다 동의했어요. 근데 제가 누워서 그 젖병을 빨고 누워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젖을 빨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 가셨다. 여러분, 신앙 나이 몇 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젖이나 먹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안 그러면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으세요? 제가 그림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니까 우스꽝스러운데 제가 여러분들 신앙 인격 보니까 우스꽝스러워요. 유치해요. 그렇죠? 소화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위장이 튼튼한 사람은요, 젊은 애들은 너희 때는 뭐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나이야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위장이 튼튼할 때는 뭐를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많이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플 정도로 소화액이 분비가 잘 되고 위장이 활동이 액티비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거나 위장이 한번 탈이 나고 나면 뭐를 넣어도 조금만 넣으면 탈이 나거나, 또 내가 별로 안 먹던 거 먹거나 조금 많이 먹거나, 하여간 어떤 조금만 예민해도 얘가 난리를 피는 거예요.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뭐 고열복통을 하고 얘가 난리를 못 견뎌해요. 얘가 못 견뎌해요. 왜? 장이 약해서. 여러분의 영적 신앙은 건강한 장이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 내놔도, 풀무불 속에 내놔도, 사자굴 속에 내놔도,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 내놔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제야 계급장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13절, 14절은 그렇게 표현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맨날 젖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 취급당하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 잘 먹는 사람은 선악을 분별해. 이게 뭐예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분별의 은사가 어디서 오느냐? 연단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왜 권투 선수들도 맷집이 좋은 사람은 막 때릴 때 일부러 커버 내리면서 막 교만스럽게 막 이렇게 때려보라 그러죠. 막 이렇게 막 피하면서 뭐 배도 맞아보고 얼굴도 맞아보고, 그래도 막 계속 맞으면서 나중에 한 번 찌를 대기하면서 한 친구. 그 친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맞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잔번찌 맞는 연습을 많이 해서 맷집이 좋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연단을 많이 받고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성숙한데, 편안하게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그런 영성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만 비바람에 나도 이리 쓸려다니고 저리 쓸려다니고.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경험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영적인 나이 내가 몇 살인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걸 물으실 거예요. 너 나 아니? 그렇죠?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는가, 권세를 어디까지 얻었는가, 아는 인맥이 얼마까지 더 좋았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딱 하나 물어요. 너 나 아니? 너 나 아니?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할 때 십자가를 주어줘도 나에게 주어진 자신의 십자가, 자기 부인이라고 하면 fellow,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알죠.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그걸 아는 관계라 그래요? 아는 관계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 관계.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솔직히 자문합시다. 나 예수 압니까? 나 예수 아는가? 예수에 관하여 지식적인 이해가 있는 건지,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생명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기로 결단한 자로서 축구장에 뛰는 선수인지, 안 그러면 관중석에서 소리만 질러대고 지는 그보다 못하면서 똥볼 찼다고 막 야지하는 그런 관객인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셔야지 팬이 되시면 안 돼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 주님을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이야기를, 예화를 쓰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어가려고 했던 설교의 뒷부분이었는데, 한 그림 사진을 올려볼게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기 이틀 전에 저 그림을 봤어요. 이게 흑인과 백인 여성인데, 백인 여성은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일 거예요. 가이거라고 하는 31살 먹은 경찰입니다. 여자 경찰. 여자 경찰인데, 저기 지금 포옹하고 있는 흑인 남자는 18살 먹었는데, 브렌트 진이 이제 성이 브렌트 진이라고 하는 18살 먹은 형제예요. 두 사람이 법정에서 포옹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왜 저 장면이 연출됐냐면, 이 여자 경찰 가이거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는 3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열고 4층을 갔어요. 근데 마침 집에 층이 똑같으니까 자기 옷인 줄 알고 들어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착각한 거죠. 자기 집에 누가 시커먼 친구가 26살 먹은 친구가 소파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뭐 아이스크림 뭐 초콜릿 이런 거 먹으면서 강도인 줄 알고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알고 보니까 뭐 남자친구하고 카톡으로 문자 주고받다가 층수 누르는 것도 잠시 착각하고 잃어버려서 내린 김에 그냥 정신은 딴 데 팔다가, 근데 워낙 흑인에 대한 혐오감이 좀 있었던 그 사람의 이메일이나 이 핸드폰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흑인의 혐오가 사상적으로 좀 있었던 사람이, 그러던 자에게 자기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 가서 멀쩡한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저 친구 이 브렌트의 형을, 저기 이제 18살짜리고 26살 먹은 보탐 진이라고 하는 형을 쏴서 죽였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미국은 배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시민들의 배심 결정을 얘기하면 거기서 판사가 결정을 내려요. 99년형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사형이죠. 종신형이죠. 99년형은 종신형을 99년형이라고 그래요. 주마다 사형제도가 없는 지역이 있으니까 저는 텍사스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 형이 죽었죠. 이 동생이 법정에서 재판하는 가운데 그 언도가 내렸는데, 판사님, 제가 저 가이거하고 포옹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둘이 판사 앞에 걸어 나와서 포옹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신문 기사 그대로요. 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죽고 썩어 없어지길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미움과 증오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죠.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삶은 그리스도에게 헌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거나 핸드폰에서 용서의 포옹이라고 하는 딱 엔터 치면 그냥 이 그림 사진 그냥 나와요. 이 스토리 전면 나오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8살 먹은 그리스도인. 글쎄, 태어났을 때부터 예수 믿어도 18년밖에 안 된 거니까 아브라함처럼 한 40년 된 거는 아니에요. 18살이 그리스도인. 10대가 넘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고작 10년도 안 되는, 주님을 영접한 지 10년도 안 되는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가 자기의 삶에 미친 영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형제예요. 18살 먹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 헛되지 않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와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